목사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 당당하고 신나게 그리고 멋지게 저주자, 이게 우리의 다짐입니다. 매주 우리가 다짐하고 있죠. 당신 멋져. 그죠? 멋지게 져주는 것이 정말 이기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명심 또 명심하셔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드러날 때 정말 우리가 큰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틀림없어요. 임상 실험을 거친 제품이니까 여러분들 믿고 써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복음 말씀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경 말씀은 하나가 된다는 것에 대하여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근데 이 복음 말씀의 배경을 잠깐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관습에 있어서는 그 전에 신명기에 모세의 율법에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남자가 여자랑 혼인하여 살다가 여자에게서 추한 것이 드러나면 아내를 버려도 된다. 이런 조항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당시 남자들이 아내랑 결혼해 살다가 추한 것이 뭐예요, 근데? 그치, 기준이 모호하잖아.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듣거나 아니면 못생겼거나 아니면 질렸거나 뭐 등등의 이런 상황 속에서 추한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이들이 그렇게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생겨났죠. 그런데 그렇게 버림을 받은 여자들이 그 당시에서 세상 속에서는 혼자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혼자서 무슨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온전히 남자에게 기대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다 이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이 다른 남자에게 가겠죠. 다른 남자에게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그냥 무난히 살면 되는데 뭐요? 근데 그 전에 남편이 고발을 하면 저 여자 원래 내 아내였는데 저기 가서 딴 남자랑 살고 있습니다 하고 고발을 하면 그 여자가 붙들려 나와가지고 돌에 맞아서 죽는 사형을 당했단 말이죠. 지금 분개하실만 해요. 지금 분개하실만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이렇게 보니까 이건 너무 이 여인들의 이 운명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장을 써줘라. 이혼장이 있으면 그 이혼장을 받아들고 다른 남자에게 가서 살더라도 고발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혼장을 써주고 놓아 쫓아내라. 이런 조항을 만들어 준 거예요, 모세가.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 그 유대인들은 참 못됐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항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함정에 빠뜨리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괜찮습니까? 하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그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왜 그런 조항을 달아가지고 그렇게 했겠냐. 그 여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니 그런 혼인의 제대로 된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네 멋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실행을 하니 최소한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원래 하느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불가분해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그런 내조자로 만드셨다. 그러니 남자 혼자서 여자 혼자서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고 둘이 합하여서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관계로서 완전한 인격체가 되는 것이다.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게 하느님의 큰 뜻이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인간과 한 인간이 만나서 결혼을 하여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새로운 생명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창조 사업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거죠. 이 혼인에 담긴 그 거룩한 의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혹자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창조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신부님하고 수녀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무식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사업을 계속하는 일들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사제 생활 또 수도자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업을 계속 계승해 나가는 그런 방법들도 있는 것입니다. 또 독신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형식은 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얘기는 생명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생명에 관한 이야기. 우리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오늘 들었던 제2독서에서 나왔던 것처럼 히브리서에 나온 이야기처럼 모든 생명은 하느님 한 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 우리 생명의 기원은, 우리 생명의 뿌리는 하느님에게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천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을 가진 아주 동등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내 생명이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태아에서부터 그 어떤 노인들의 그런 생명까지 모든 생명이 다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는 그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이제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야 돼요. 그리고 저기 우리 유아실에 보시면 애들이 버글버글합니다. 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 공동체에도 저렇게 아이들이 버글버글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또 축복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들이 더 많은 애를 낳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명을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온 마을이 같이 그 아이를 키운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아이들이 성당 공동체 안에서 모든 이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정말 소외받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생명들이 우리의 관심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느님께서 가장 바라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각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일으키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